여러분, 평소에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는가?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강남 간다 그러죠. 여기서 강남은 서울시에 있는 강남이 아닙니다. 중국에 있는 양자강에 있는 강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비가 가을이 되면 멀리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가는 때 쓰는 말을 강남 간다라고 그럽니다. 제비가 추위를 피해서 그 멀리 있는 강남까지 갈 때 친구를 따라서 같이 간다라는 뜻에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죠. 친구 간의 사랑을 우정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오성과 한음의 우정을 아주 잘 알고 있고 전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친구 간의 우정을 잘 표현한 게 누구였어요? 다윗과 요나단을 말할 수 있죠. 친구를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벗이라고 그러죠. 벗. 그 사람의 됨됨이는 평소에 어떤 친구와 자주 만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질이 안 좋은 사람을 자주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질이 안 좋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고, 질이 좋은 사람을 자주 만나는 사람은 그만큼 그 사람의 됨됨이가 질이 괜찮은 사람인 것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을 자주 만나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지고 있거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을 자주 만나는 사람은 믿음이 안 좋거나 믿음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만남 가운데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딸도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남자를 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떤 집에 한 처녀가 있었대요. 우리 딸처럼 정년기가 되어서 이제 이곳저곳 혼담이 오고 가는데, 아주 믿을 만한 중매쟁이를 통해서 옆 동네 동쪽에 사는 한 젊은 청년을 맞선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선을 보니까 너무 남자가 괜찮은 거예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한마디로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근데 굳이 험을 잡아라 그러면 너무 가난해. 내가 사는 집도 가난해서 늘 평상시에 좀 잘 사는 시댁을 만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 남자는 다 마음에 드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머뭇거려 있을 때 중매쟁이가 그럼 서쪽에 있는 동네도 한 좋은 청년이 있다고 만나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만나봤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 청년은 너무 잘 살아. 뭐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고 평생 먹고 살만 돈이 여유가 있어요. 근데 굳이 험을 잡는다면 동쪽 남자에 비해서 너무 모질해. 키도 좀 작고 인물도 좀 모질하고, 영 남자가 동쪽 남자와 비교해서는 갭이 안 돼. 그래서 이거 부잣집에 가서 좀 모질한 남자하고 살아야 되나, 아니면 비록 가난해도 좀 마음에 든 남자하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하신 분은 고르지 말고. 우리 처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갈등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처녀가 결정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양쪽에서 다 마음에 든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동쪽에서도 결혼하자고 그러고 서쪽에서도 결혼하자고 그러고. 그래서 참 이게 괜찮은 남자고 살되 또 째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될지, 좀 덜 괜찮은 남자고 살되 좀 잘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중매쟁이가 자꾸 독촉을 하니까 친정 어머니가 빨리 결정해. 지금 자꾸 찾아온단 말이야. 잘못하면 둘 다 놓치면 안 돼. 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때 그 처녀가 고심 끝에 내놓은 결론이 뭐냐면, 엄마 동과숙 서가식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잠은 동쪽 가서 멋있는 남자하고 자고 다니고
밥은 서쪽 가서 부잣집 밥 먹고 살면 안 되겠냐고.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한 여자가 잠은 동쪽 가서 자고 밥은 서쪽 가서 먹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동가숙 서가식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다시 말하면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동가숙 서가식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나는 누구와 친한가를 오늘 점검하셔야 되고, 매우 듣기 거북스러운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될 거예요. 어쩌면 뛰쳐나가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걸 들어야 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해놓고 마음에 괴로워서 하필 또 이런 게 나오냐. 이 시리즈 강의 설교하다 보면 이게 문제입니다.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어요. 그러지만 지난주 3절까지 했잖아요. 오늘 4절부터 해야 돼. 딱 걸렸어. 한번 4절 한번 읽어. 4절 얼마나 나가 힘든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친구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세상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과 보시 돼서 은혜를 입고 능력을 받고 쓰임 받으려면 세상을 등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친한 거예요.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올 때 갈등 속에 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돼?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 소리가 얼마나 듣고 싶지 않겠어요?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나 내가 변해야지 진리는 변할 수 없잖아요. 아멘이시죠? 진리는 바뀔 수가 없잖아요. 오늘 진리 앞에 오늘 좀 부딪히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하고 좀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나는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여기 개역 개정에는 가늠한 여인들아 그랬죠. 그런데 세번역은 여인이 아니에요. 가늠한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벗함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말을 쓰고 있는가? 그것은 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시기라는 말은 세번역에는 질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는 언제 하는 것인지 아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면 미움으로 바뀌는 것이고 지극히 미워함 속에는 바로 사랑도 곁에 있는 거죠. 내가 돌아다니는 여자들이 딴 남자하고 바람 피우는 거 봐도 저는 질투 안 해요.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마누라가 바람 피우면 저는 못 견뎌요. 왜? 내가 질투할 만큼 나는 우리 아내를 사랑하거든. 나는 이웃교회 성도들이 바람 피우는 거 저는 괜찮아요. 난 관심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바람 피우면 저는 못 견뎌요. 괴로워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은 세상을 떠난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여집사님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잘 다니다가 바람이 들어가지고 다른 교회로 갔다는 거야. 갔대요. 이미 쉴 안 보여. 와, 미치겠더라고요. 보고 싶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그게 이제 부흥에 지금 가고 있대요.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려고 그 집 대문 앞에 서서 기다렸어요. 혼자서. 그런데 탁 차를 타고 가길래 내 차를 타고 미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감리교회인데 쏙 들어가는 거예요. 쏙 들어간 걸 뒷모습 보면서 막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다행히 그 여자가 뉘우치고 돌아왔어요. 그 내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그 교회 간다 할 때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 집사님 그 부흥회 갈 때 따라갔어. 뒤에 있었어. 내가 봐도 미쳤더라고요. 사랑은 질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질투할 만큼 사랑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독생자로 피를 흘려서 씻으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부어넣으시고 우리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돌아다니면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세상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혹시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나는 평상시에 누구랑 가까이 지내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나는 누구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애들을 키우다 보면요, 한 10년이나 11, 2년쯤까지는 부모 영향 속에 있습니다. 부모가 친해요. 어디 가면 따라다니고 그래요. 근데 한 4, 5학년 되면 어디 가자면 안 간다고 그래요. 친구하고 논대요. 그러면서 청소년기가 되면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보다 친구들과의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때가 참 중요하죠. 질이 좋은 친구를 사귀면 좋은 길로 자식이 갈 것이고, 질이 안 좋은 친구를 사귀면 나쁜 길로 가기가 쉽죠. 청소년기에는 자기의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친구니 나쁜 친구를 잘 구별을 못하죠. 그래서 청소년기 때 아이들이 많이 방황하고 방탕하죠. 저는 고2 때 자취를 시작했어요. 그동안까지는 부모님의 품 안에 있다가 자취를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밥도 마음대로 해먹고 아버지 잔소리도 안 듣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자취방에 질이 안 좋은 친구들 놀러 오는 거예요. 오는 친구 가라할 수가 없잖아요. 와서 음담배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고, 처음에는 관망만 하다가 나도 담배를 피우게 되고 나도 술을 먹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딱 1년 동안 그렇게 학생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너무 저한테는 돌아보면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어요. 여러분은 평상시에 지금 누구랑 같이 자주 만나는지, 어떤 사람을 자주 만나는지 한번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4장 3절에 보면은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교회, 신약교회에서는 교회를 신부라 얘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호세아서에는 타락한 이스라엘 나라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호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죠.
부인이 고신데 고멜이라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마누라를 만나는데 이 고멜이란 여자가 보통 끼가 많은 게 아니야. 신혼생활 한다 싶더니 바람나서 집 나가 버린 거야. 온 동네를 찾아서 데리고 왔는데 배가 불러 들어오는 거야. 아기를 낳아보니까 남편 닮은 게 아니고 옆 동네 이서방 닮은 아기를 낳았어. 그 집 얘기를 배운 겁니다. 그래서 착한 남편이 애 낳아서 기르고 와서 어느 날 또 집을 나갔어. 동네 방네 뒤졌더니 뒷동네에 술 먹고 놀고 있는 거야. 데려오는데 보니까 배가 불러왔어. 낳고 보니까 뒷동네 박서방 닮았어. 애를 낳는데 박서방, 이서방, 김서방, 정서방 다 달라 생긴 게. 그래도 호세아가 그 여자를 쫓아내 데리고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고멜의 음탕하고 음란한 모습이 바로 당신들, 하나님을 향한 당신들의 모습이라고 지적해주는 메시지가 호세아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할 만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 쫓아다니면서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원수로 여길 수밖에 없고 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친구로 따라가도록 유혹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세상은 화려합니다. 봄 되면 화려한 꽃을 좋아하죠. 여인들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좋아하죠. 사람은 다 화려함을 좋아하죠.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할 때 화려함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먹음직도 스럽고 보암직도 스럽고 탐스럽게 보인지라.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는 똑같은 과일이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여자가 이쁘게 보여, 멋있게 보여, 매력있게 보여. 막상 살아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가 매혹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은 편리합니다. 세상의 모든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뭘 연구합니까?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할까를 연구하는 겁니다. TV를 볼까요? 제가 초창기에 결혼 당시에 14인치 텔레비 샀어요. 가서 돌리는 거 뚜루룩 밥 먹다가 여보 MBC 틀어 가서 돌리고 오고, 여보 소리 너무 커 가 줄이고 오고 그랬어요. 그러죠? 좀 있으니까 뭐 이런 게 와가지고 이렇게 틱틱 누르더라고요. 이렇게 눌러서 리모컨으로 하는 거예요. 안 움직여도 돼. 요새는 리모컨이 아니라 이제는 AI 시스템이 돼가지고 얘 MBC 틀어라, 얘 소리 좀 크다, 노래 들려줄래? 그러면 또 이 지가 따라서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스마트한 시대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나무에다가 불 떼가지고 방 따뜻했잖아요. 그 다음에 보일러 나왔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또 이 자동 스위치가 나왔잖아요. 요새는 스마트한 시대, 집에서 안 가도 돼. 밖에서 딱 맞춰놔가지고 얘 나 몇 시에 들어가니까 방에 불 떼놔라, 몇 도로 올려놔라. 요렇게 편하게 된 거예요. 요런 것 잘하면 돈 버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편리해지는 거예요. 이 편리한 세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은, 즐거움은 갈수록 진해져 갑니다. 사람은 점점 더 재밌게, 점점 더 자극적으로, 점점 더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 그걸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전성시대 때 원형극장 안에서 노예들을 불러다가 칼싸움을 시키고 둘 중에 하나 죽일 때까지 광란의 질주를 하면서 사람들은 그런 쾌락을 즐겼어요. 지금도 모든 스포츠,
모든 게 다 인간을 더 자극적으로 더 쾌락하게 빠져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풍요를 주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넘쳐나요. 배가 부르고 싶고 마음껏 마시고 싶고, 이게 점점, 그래서 옛날에는 배가 부른 사람이 다 존경받는 사람, 요새는 다 배불러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 뒤에는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이거나 이렇게 화려함과 편리함과 쾌락과 풍요를 주는 세상 뒤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탄 마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 마귀가. 사탄 마귀가. 이 마귀가 뒤에서 성도들을 도둑질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화려한 옷을 입고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빠진 사람들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점점 세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하고 친하고 있는 걸 봐서 잘못된 친구라면 친구를 끊어야 사는 거예요. 정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끊으라 할 때 끊고 잘된 사람이 한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단지 만들면서 하나님의 실안이라며 살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네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믿음을 따라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보시라고,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뭐라고?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함을 받았다고 써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떠나라, 여기 아니야, 여기는 네가 있으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75년을 살아던 정들었던 땅을 떠나버린 거예요. 아직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동행해 주시고 그를 나의 친구라고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한 잔만 더 먹고 한 대만 더 피우고 모아된 모아 한 잔 한 잔 한 잔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세상을 벗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벗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오늘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과 숙 서가식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선택이고 신앙생활은 우선순위부터 결정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망해요. 하나는 버려야 돼요. 아예 교회 다니지 말고 깊숙이 빠져서 거의 마귀처럼 살다가 지옥 가든지, 아니면 세상 딱 끊고 하나님과 동거 동락하면 진리를 따라가다가 영생만 어떤지 우리가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고 세상을 등지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해야 합니다. 오늘 4장 7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뭐하라고?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얘기하면서 누구를 꺼냅니까? 마귀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왜?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접근합니다.
천의 얼굴을 갖고 있는 게 마귀입니다. 강과 온과 여학을 다 활용하면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마귀는 지금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다가 집사님을 신방 갈 수도 있고 나도 신방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옆 사람 물어보세요. 너는 최근에 언제 신방 받았니? 물어봐. 시작. 물어봐. 전혀 신방 안 받은, 다 신방하게 돼 있어요. 신방 자주 받는 사람들은 그만큼 은혜가 많은 사람이고 그만큼 소중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야. 영 신방이 없어 별 볼 일 없어요. 뭐하러 두루 다닙니까? 뭐하러 신방 옵니까?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세상과 친구 되게 만들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9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녀석들은 계속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 계속 괴롭힐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깨어있고 언제나 근신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천하장사 이만기도 얼음판에서는 넘어지는 거예요.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럼 영적 전쟁은 다른 거 없어. 정신 차려야 돼요. 인사 정신 차리세요. 아멘이시죠? 정신 차려야 돼요.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 좋은 다윗도 넘어지잖아요. 다윗도. 그 대단한 모세도 혈기로 넘어지잖아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요새 미투 운동에 퍽퍽 넘어지잖아요. 나도 마찬가지 조심해야 돼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아멘이시죠? 하나님 더 도와주세요. 연약해요. 오늘도 아참 넘어질 뻔했어요. 있잖아요. 오늘도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 시험 유혹을 찾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전쟁 하나 듣게 합니까? 성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마귀는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깨끗하면 안 와요. 여기 보세요. 얘가 식탁인데 자꾸 똥파리가 날라와. 그러면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운 걸 없애버리면 되는. 깨끗이 치우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똥파리 날라온 이유는 그만큼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씻고 거룩한 영으로 무장하면 원수마귀 안 올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더럽고 만보가 더럽고 보는 게 더럽고 지저분하면 날아오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히게 옷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10층 아파트는 올라올까 안 올까? 거기도 와요.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쉬었다 올라온대요. 우리 이계명 권사는 집은 39층인가 되거든요. 나는 거기는 팔이 오는가 이단만 가봐야 되겠어. 와요 거기? 거기서 쉬었다 올라올 거예요. 왜? 더러우면 와요. 그러나 1층에 살아도 정결하면 안 오게 돼 있어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늘 물과 피로 씻음 받기를 바라고. 아멘이시죠? 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이 뭐예요? 정치하는 게 영적 전쟁이고 거룩하게 하는 영적 전쟁을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은 뭐예요? 물리치십시오. 여기 보면 대적하라 라고 있는데 세 번역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물리치십시오.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영적 전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초청을 안 했는데 들어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놀러 오잖아요. 그놈들이. 그것들 보고 나가라면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요. 왜?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어. 근데 왔어. 나가. 그러면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나가란 말 안 하면 나가야 안 나요?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라고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음란은 떠나가라, 탐욕은 떠나가라, 떠나가라고 명하여야 돼요. 물리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 전쟁이 무서운 전쟁이야. 이게 언제냐면 내가 합법적으로 귀신을 불러들일 때가 있어요. 언제? 사주팔째 전보올 때, 무당 구달 때, 이건 불러들인 거거든. 내가 그때 들어온 것들은 나가라면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면 네가 불렀잖아, 네가 오라고 그랬잖아. 언제는 오라고 그러고 언제는 가라고 그러고 못 나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전문가들한테 의뢰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 청년들 심심풀이라도 돈 10,000원 주고 전보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면 안 돼요. 아멘이시죠? 성도님들 심심풀이 친구 따라 전보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면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곳은 안 나가요. 딱 들어앉아가 둥기 틀고 앉아가지고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 그러면 네가 불렀잖아, 나가라니까, 네가 오라 그랬잖아, 안 나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포르노 보면 안 돼요. 보면 불러 들어오는 거예요. 음란 들어오는 겁니다. 영화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감독들이 영화를 만들 때 기가 막히게 중간중간 넣어놓은 거예요. 이 스토리와 관계없는 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눈 반짝 지나갈 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화 볼 때 조심해야 되고, 점치는 거 조심해야 되고, 그런 악령의 사람인 자를 만나는 걸 조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가라, 가라, 가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나간다니까. 인정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영적 전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원수된 자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바뀔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모드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 녀석은 시집갈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에만 오면 애기입니다. 지금 폼에 버블버 기어 들어가고, 아유 저거 시집가면 살 수 있겠나 걱정이 될 정도로 어리광을 피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애가 또 너무 대단해요. 시성 야인처럼 진짜 대단해. 너 웬일이냐니까 모드를 바꿨대. 엄마 만날 때는 어린 딸 모드로 있고 세상에 나가서는 선교사의 모드로 바꾼다네. 모드를 바꾼다는 말에 내가 딱 얻었어요. 우리의 삶의 신앙의 패턴의 모드를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4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드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세 번째 얘기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오신대.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모드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를 전환해야 돼요. 전환해야 돼요. 어리광피는 딸 모드가 아니라 세상을 이겨나가는 강하고 담대한 선교적인 모드로 바꿔야 되는 것처럼,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모드가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모드로 바꿔버려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인 거예요. 찬양을 부르세요. 아멘.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을 부르면 주의 영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재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저는 목사이도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는 목사들 많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하루에 7곡씩 찬송을 부르기로 결심을 했어요. 시편 119편 164절에 하나님의 규례로 인해서 내가 하루에 7번을 찬송한다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벽기도 나면 2곡을 부르거든요. 내 방에 도착하면 5곡을 불러요. 반드시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처음에는 맹숭맹숭해요. 그런데 7곡을 부르다 보면은 주영이 임재하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할렐루야. 요새 그 사랑이 내려와 이게 피리 꽂혀가 아침마다 그거 부르고 울어요. 저 인혁이가 좀 한번 그걸 부르면 좋겠는데 애가 안 하네, 눈치 없이. 너무 찬송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때는 또 은혜 아니면 그것도 또 은혜가, 요새는 또 그 사랑이 내려와가 은혜가 돼가지고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 찬송을 부르는 것 임재가 오고 그러거든요. 그럼 또 성경을 읽는 거야. 시편을 읽고, 요새 또 성경 속독하니까 그때 성경 읽는 거야. 막 읽다가 또 마음에 와닿으면 딱 중단시켜 놓고 그 레마 붙잡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이 모두 바꿔도. 그런데 사람이 기질이 말이죠, 21일만 버티면 체질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1단계 3일, 7일, 20일을 해보는 거야. 가다 보면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작년 10월 1일부터 했거든요. 지금 7개월 지났어요. 이제 3시간 버티는 건 쉬워요. 처음에는 오이고 내가 이 미쳤다 이거 3시간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엉덩이도 아프고 지도 나고 막 졸리고. 그런데 7개월 하고 8개월째 되니까 이게 괜찮아요. 재밌어요. 아멘. 딱 앉으면 그냥 편안해지고 주영이 임재가 있고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이런 노하우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닌데 오늘 아멘으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찾아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혼자 부흥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밥 먹는 것도 별로 안 좋고 재밌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세상에 뭘 줘도 별로 부러운 게 없어요. 일장춘몽이거든요. 갖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보고 싶은 건 별로 없고 주님 재림만 기다려지고 목회가 재밌어지고 성도들이 좋아지고 우리 자녀들이 더 좋아지고 권사님들이 좋아지고 목자분이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고. 할렐루야. 이런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환 모드가 뭡니까? 바로 주님을 닮은 겸손한 모드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함은 대적합니다. 그러나 겸손함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속에는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은 교만의 기질이 있어요. 인정하면 기분 좋고 인정 못하면 기분 나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저를 몰라주면 기분 나빠. 어제 우리 제자 목사님이 교회를 창립해서 정종 목사님 교회 개척하는 데 갔거든요. 근데 예상으로 많이 왔어요. 180명이 왔대요. 세상에 조그만 교회.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너무 많이 밀려가 식당이 밥이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그래도 나랑 이제 설교하는 강사 목사님하고 나는 순서 맡은 목사랑 같이 이제 최고 거참 우리잖아요. 우리가 VIP잖아요. 그럼 밥을 줘야 될 거 아니요. 밥을 안 줘. 다 먹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속에서 올라오게 여기 이놈 새끼들이요. 이놈 새끼들이요. 그런데 한참 기다렸더니 드디어 갈비탕이 나왔어. 갈비를 전체 밥이랑 같이 먹으려고 천천히 먹는데 밥이 안 와. 그래서 이제 국물도 먹고 고기도 먹고 기는데 밥이 안 와. 밥이 떨어졌대. 밥을 하고 있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 아무리 밥이 없어도 강사 목사는 밥을 먼저 줘야 될 거 아니요. 이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죠. 근데다가 우리 노회장도 서서 밥도 우리 노회장도 그렇고 노회 어른들도 다 서서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정무사치 바보 같은 놈. 아니 강사하고 노회 어른들 밥은 챙겨줘야 될 거 아니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콕 참고 뭐라고 해석한 줄 아세요? 아버 떡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떡이나 밥이나 쌀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갈비탕 먹고 밥은 못 먹고 나왔어요. 그러고 이제 나오면서 내가 그래서 그 설교, 형님 밥이나 떡이나 똑같은 거 아니요? 그래요. 그리고 왔어요. 저녁에 이제 정목사 전화 왔어요. 뭐 고맙다고 그래서 야, 앞으로는 이렇게 1시간 전에 식당에다 얘기해줘. 예상이는 몇 명이라고. 그럼 밥 준비할 거 아니야. 그리고 스텝 하나 정해서 누구누구 VIP는 특별히 좀 관리해서 밥 좀 재밌게 해줘.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랬군요. 이제사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만큼 기본적인 경건의 능력을 갖게 했기 때문에 교만함을 누르고 겸손한 척하고 온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은 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저분들도 한 교를 20몇 년 동안 고생해서 세운 장로님 얼마나 인정받고. 그러나 참아야 돼. 여기 다 인정받으러 온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나 참아야 돼. 아멘이시죠? 그래야 겸손해야 거기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세요. 더 겸손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두는 어떤 모두입니까?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지금 야고보서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동가속 서가시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손을 씻는 일을 하십시오. 날마다 거룩한 영으로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시죠? 과거에는 남편 있는 여자가 바람 피우면 감옥 갔어요. 부인 있는 남편이 바람 피우면 감옥 갔어요. 이걸 간통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는 남편 있는 부인이 바람 피워도 감옥 안 가요. 부인 있는 남편이 딴 여자 바람 피워도 감옥 안 가요. 간통죄가 죄가 아니래. 이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맘 놓고 바람 피우고 다니고, 맘 놓고 자기 부부 말고도 애인 두고 사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윤리가 땅에 떨어진 이때에 이것이 성도들 속에도 영적인 간음으로 박혀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이런 이단 저런 다니고, 그리고 나서 세상 사랑하다가 힘들면 주여 찾고, 배부르면 또 세상 찬양하고, 동가수 서가시게도 아무런 부담을 갖지 않는 그런 윤리가 타락한 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런 설교 듣기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불편해요. 딴 교회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보면 자기들이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세상과 친구 되면 하나님과 원수 돼요. 아멘이시죠? 영적인 간음이에요. 우리 간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등지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오늘 뭘 준다고 그랬어요? 6절 보십시오.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큰 은혜 받아 누리면서 간증하는 삶, 힘들어도 그 길을 가고 외로워도 그 길을 가고 사람들이 몰라줘도 그 길을 가는 진리의 사람, 순례자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